다시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5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예수 알기 원하는 그 구원을 은혜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흘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은총은 자리에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 중심일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니 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듣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청년 한 명 한 명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옛모습이 깨어지고 또 그 옛모습을 본보기 삼아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또 지체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올라온 새로운 청년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구성하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을 만주의 성도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주시옵나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보시니
하느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인도하시다가 말씀하시니라.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부자를 영광하며 주의 나라의 크기를 공명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했고 또 주여 주의 주께서 하나님 기술을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헛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것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을 흙과 같이 변할 것이다. 주는 영원한 내가 바라는 것을 일어나겠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여호와를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부르시니 아멘. 박사님 나셔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아들이 마지막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계시의 완성자이시고 또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어떻게 달리 말로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이 창조주이시고 그 뛰어나심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데 우선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에서 3절은 옛적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시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2장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 미리암이 벌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어요.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는데 어떻게 비방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세만 대단하냐? 모세만 선지자냐? 모세만 리더냐? 모세만 지도자냐? 미리암과 아론, 우리와도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 모세만 대단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미리암이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 대우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리암, 아론 너거하고 모세하고는 급이 다르다. 미리암, 아론 너거하고는 모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했는 거고 니네는 은밀한 말로 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지어 주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나죠. 나병이 나고 그 무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해주지 않으면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치유 기도, 회복의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모세가 위에서 기도를 해주죠. 그래서 미리암이 회복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급이 있다는 거예요. 급이 있고 격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세를 아끼셨고 모세를 특별히 여기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를 특별 대우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다 하니까 조금 난처할 수 있고 난해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해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죠. 어떤 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잘못을 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20살이 된 친구들, 고등학교 시절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에서 학교적인 문제가 생겨나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반 선생님이 그 잘못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하는 거하고,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해명을 하고 사과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더 더 신뢰가 가고 더 그럴듯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죠? 일반 선생님이나 아니면 사무 직원을 보시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사과하는 거하고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코로나19 우리 정책이 수시로 발표가 되고 바뀌잖아요. 그죠? 코로나19 정책에 대해서 지금 수시로 바뀌고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5단계로 떨어져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숫자를 회집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식사는 금지된 상황이긴 한데, 이런 정책들을 발표할 때도 질병청입니까 이제? 질병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하고, 그 관리청에 일하는 직원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때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나와야 할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른 그런 때에 격에 맞는, 급에 맞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대표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우리 회원으로서 한 명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하고, 회장이, 여러분들이 총회를 통해서 회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회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다르죠? 같습니까? 다르죠. 그만큼 이제 대표성이 있는 것이죠. 격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성으로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급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계시의 완성자시다. 예수님께서 계시의 최고 격이 높으신 분이고 완성자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분.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적 완성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이면서도 궁극적인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주 만물의 유업의 받을 상속자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아들과 함께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계시의 완성자, 이 계시의 완성자를 우리가 대표성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성, 총체성,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뭡니까? 우리 구원의 근간, 우리 구원의 기초,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반을,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빠뜨리고는 우리의 구원을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죠. 우리의 구원을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대표성을 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시작했는데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자이시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나요? 답은 뻔하죠.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또 2명, 3명씩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수련회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가슴이 뜨거워요. 수련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수련회를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저의 또 마음을 뜨겁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할 수 없는 현실이 그냥 마냥 마음 아프기만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코로나19 이 사태가 해결이 되어지고 단계가 또 이렇게 좀 진전되고 해결이 되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의 잔치를 한번 벌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때요? 할 수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안 하는 게 덕스럽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예배한답시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킬 거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적으로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전공법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도 몇몇 지체들이,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공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지난 수련회 때 주제가 우리 주일 성수 아니었어요? 바로 지난 수련회 때 주제가 주일 성수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월화수목금토는
뭐 어찌어찌 조금 뭐 학교생활, 직장생활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바쁘다 손치더라고.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때 정규 예배는 지금 다 허용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규 예배는 다 허용이 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고 더욱더 모이기 힘쓰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 여러분, 젊을 때 참 늦게 자고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게 여간 쉽지가 않겠지만은 우리에게 가진 무기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거라요. 수련회도 못하고 리더 훈련도 못하고 전체 우리 또 성경 공부라고까지 갈 건 없겠지만 전체 청라운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를 다 묶어놨죠. 다 묶어놨는데 우리가 이 묶인 게 풀리기를 바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열려있는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미 열려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100%, 120%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는 지금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지체들끼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 지체도 있었어요. 그것도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5인 이상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잖아요. 그것도 5인 이상이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뭘 할 수 있어요? 수요 기도회 오는 건 할 수 있잖아. 정규 예배이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오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는 집에를 가지 마. 가장 끝까지 그 자리에 내가 남아있겠다. 가장 끝까지 내가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정의 대학교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겠다. 내가 중보하겠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목장을 위해서 내가 우리 정인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영적인 책임을 지겠다.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정규 예배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된 바탕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수요 기도에 왔다가 뭐 그 시간에는 되는 사람들은 올 수 있잖아. 집에 가지 말라고. 여러분, 개인 기도 들어가면은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휴게실에서 교제하거나 집에 가지 않습니까? 음악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말고 음악이 끝나더라도 본당을 지키는, 음악이 끝나더라도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내가 문 열고 나가면 되잖아. 문 열고 나가고 문 닫고 나가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비번 웬만한 사람들 교회 문 비번 다 알잖아요. 모르면 서로 물어보면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수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겠어요? 세상은 갈수록 혼란을 우리에게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시의 완성자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만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바라보는 이 가장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 방법들을 우리가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사용하면 딱 좋겠다. 사용하시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적용점을 참 이렇게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자인데 이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 될까? 또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데 이 뛰어나심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보면 4절, 5절은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나은 이름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더 나은, 우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낫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는 거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히브리서 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는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기록을 지금 이 히브리서 1장은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시듯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고, 또 10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주 되심,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또 영존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은 천사의 열등함, 천사가 못하다, 천사가 격이 낮고 급이 낮다, 천사의 열등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말한다면 싸움을 잘해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똑똑해도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수능을 치면 매번 서울대 수석 입학이니 뭐니 그런 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똑해도 예수님보다 똑똑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도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무엇과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에게 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은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면 내하고 연결고리 찾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제가 한번 자랑해볼까요? 우리 작은 이모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델타항공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델타항공사 직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카잖아요. 직원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미국 왕복 비행기 티켓, 그 버디패스라는 티켓으로 조금 특수한 티켓이지만 텍스만 내면 돼, 세금. 미국 비즈니스석 타고 직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당시 50만 원만 내면 되더라. 이코노미석도 아니고 비즈니스석. 그리고 한 번씩 그걸 마일리지로 공짜로 티켓팅을 해주시더라. 델타항공사의 직원으로 있는데 그 직원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더라고.
그게 나는 남들보다 우월한 것 같아. 괜히 남들보다 우월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좌석을 내가 앉고 싶은데 앉혀줘. 이모 나 여기 앉고 싶어요. 그러면은 좌석을 탁탁탁탁 옮겨주시더라. 그런 편리도 누리고, 그리고 그 이모의 자녀들, 이모가 국적이 이게 미국인.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인데 백인이랑 결혼하셔가지고 20대 초반에 일찍 건너가셔서 결혼하셔가지고 미국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델타항공사 직원 혜택 중에 뭐가 있냐 하니까, 델타항공사의 자녀들은 미국 국내선 있죠. 국내 비행은 텍스만 내면 돼요. 비행기 값을 안 내는 거예요. 텍스 캐봐야 그 기름값 정도 얼마 안 내요. 그러니까 전국을 우리나라처럼 서울, 부산, 뭐 제주도 이 정도가 아니잖아. 미국 전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을 별로 안 내요. 텍스만 내요. 이것도 자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뭐 물건을 싸게 샀다든지, 대박을 터뜨렸다든지, 게임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뭐 여타 등등 기타 등등, 내 친구, 우리 가족,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대표성을 띈 계시의 완성자시라.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뛰어나신 분이 내 친구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예수님이라. 여러분, 어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겠어요? 지난주인가도 얘기했지만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이러한 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내 뒤에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 세상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부끄럽고 뭐가 쪽팔리고,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나와 함께 늘 곁에 계시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높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높은 거 없어. 그 예수님이 내 편이라니까. 그 예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고 뭐가 쫄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거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쓸 줄을 몰라. 가장 강력한 능력의 무기가 있는데 그걸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게임 롤에는 뭐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도 못 쓰고 상대방한테 지면 정말 억울하잖아. 롤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실패자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실패자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백 믿고 바라보고 승리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믿고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 모든 혜택, 모든 상급은 다 내 건 거라. 다 내 거예요. 바르게 믿고 깨닫고 아느냐 모르느냐,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은혜와 상급이 내 거 되느냐 남 거 되느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에 여러분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희망을 주지 마세요. 돈, 하나님이 훅 벌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권력, 명예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만 할 뿐이에요. 우리를 정신 사납게만 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를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들어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깨달아 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청해대학 부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454장 1절, 2절, 3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하고 절제하게 하셔서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고 속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 노래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믿고 깨달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